자, 그렇다 본다면 예언의 참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바, 헬라어로는 뭐냐면 프로페테이아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 뜻의 앞일의 것을 맞추는 것, 이런 기능이 아니에요. 예언의 기능은 뭐예요? 앞미래를 맞춘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예언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시면 그게 다 똑같이 이루어질까요? 그런가요? 성경에서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요나예요. 요나는 너는 가서 저 니느웨에 있는 성에 가가지고 그 성이 멸망할 것을 갖다가 전해라. 아이고, 내가 거기를 간다고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도망가요. 타르시스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는 어떻게 결국에 푹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고기에 내 뱉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3일길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막 선포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멸망할 것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왕이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온 나라는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라. 3일 동안 금식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니느웨 성이 팍 무너졌죠. 막 다 박살나가지고 끝났죠. 하늘에서 막 유황불 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불번개가 떨어지고 막 지진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니느웨가 다 끝났잖아요. 여기서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니느웨 성이 결국에서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니느웨 성이 그렇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나가 화딱지가 났어요. 화딱지가 나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나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달했는데 저 성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냐고 막 성질이 난 거예요. 말했는데 그냥 이게 안 됐다 이거죠. 여러분, 예언자는요, 그 자신이 얘기한 것이 자기가 말한 것이 그리고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이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자기가 지레적해서 이 성은 반드시 멸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예언이 임하면 이 예언자가 전달할 때 자기의 마음과 하나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언은 뭐 말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게 아닌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그들이 돌이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예언자가 생각하는 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언자가 그렇게 예언하고 대단하게 하나님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자기 뜻이 있는데 이 요나의 뜻까지는 막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승질 부룩부룩 내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요? 내 뜻은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것이 선하고 합당하더라. 그래서 결국에 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런 모든 거는 결국에 가서는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제나 그렇게 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목적은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선호하는 것, 수호하는 것. 그것이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선진들이 있는데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경고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불순종해서 돌이켜라. 예레미야서 7장 25절 26절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뭘까요? 여기서 저에게 딱 이 말씀을 갖다가 딱 쓰고 그러는데 읽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딱하니 저게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끊임없이 보내었을 때, 끊임없이 보내었을 때. 야,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대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왜 선지자들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선지자들은요 더 영적이고 더 영적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사람들이
예? 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영적이 돼야 돼요. 육적이 되면 안 돼요. 교육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있으나 너무 폭이 좁아요. 그래서 영적이 돼야 돼요. 그 영의 폭이 굉장히 커야 되고 깊어야 되고 넓어야 되고 또 자세하게 돼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영에 있는 메시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담는 폭이 그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걸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자들이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선지자들을 이라고 말했어요. 선자들, 그러한 종들을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세속적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끊임없이 사람이면요 한두 번 하고 말 거예요. 한두 번 하면 말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그것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지키신 분이에요. 하나님 지키신 분이에요. 7번에 7번씩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결국 뭐예요?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실천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왔을 때 7번에 7번씩이 뭐예요? 진짜 막 다 지금 현재 인간 세계 다 쓸어버리고 할 정도로, 여기서 진짜 구약에 있는 거 보세요. 그러면 하다가 막 진짜 이거 이럴 수가 있어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나라 민족으로 해서 하다가 말고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 막 얘기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이건 너무한 정도가 아니야 이거 진짜 막.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7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인류가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가 지금까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단한 위치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단한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그래서 가룟 데는 거기 탈락돼 있고, 마띠아가 있고, 그다음에 섬에 사도 바울이 있고, 그 외에 있는 사도들이 쭉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전국의 위치에서 가장 위대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지금 굉장히 강력한 위치에 지금 계신지 몰라요. 할렐루야. 교회마다 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초창기에 그것들이 멤버들이 다 결성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위를 주시려고 그렇게 목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제가 단언컨대 여기는 진리의 수호자들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리의 수호자이다. 여기 괜히 내가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나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앉혀주신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여기 진리를 수호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깊이를 수호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라고 여기 세워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내 말을 하고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다 전하고, 그래도 정신이 없어요.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 내내 해도 모자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2시간 할까요? 그럼 또 배고프잖아요. 예, 안 되잖아요. 그죠? 배고프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외에 많은 그런 사랑들을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옥에 간 영혼들도 불쌍하다. 우리가 지옥 간 영혼들이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런 우리 간증들 듣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 한 번만 더 해주시지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네. 굉장히 냉정하게. 그쵸? 굉장히 냉정하게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못하실까? 하나님은 첫째 뭐냐면 오래 참으시지 아주 참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이것이 뭐냐면은 그에 있는 일평생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로 따지면 70이요 80인데 예전에는 더 많이 살았잖아요. 더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내내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그거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해가지고 구원에 있는 것들을 완성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제 너희가 그냥 옛날에 구약도 이제 구약의 제사도 다 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뜻대로 가라. 그러면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돼요? 자신에 있는 모든 생애를 통해서 그걸 다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어? 하늘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을 보내더니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게 같이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길거리 지나가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인이 와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남편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또 목사님이 지나가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세요. 또 유튜브를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나오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해요. 그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라고요. 제가 기도해 보면요 많은 것들을 기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신혜영성 김우수 TV를 하나님 열심히 할 거예요. 불이 휙 나가 뜨겁게 딱 나와요. 아주 뜨겁게. 수요일 날 떨어진 건요. 수요일 날 떨어진 불은 그건 그때 떨어진 건 게임도 안 돼. 와, 수요일 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있었는데 이런 말 좀 잘 용서하고 들으세요. 예, 이거 진리니까. 마가다락방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떨어졌어요. 근데 9일 날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일째 못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불이 임하는데 어마어마한 불이 떨어지는. 얘라 그 불이 임했으면 그만큼 능력이 임한 거고 그만큼 부흥이 임한 거고 그만큼 성령 영권 물권 임하기 그렇게 임하게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자리에 하나님 그래서 그 오순절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자리에 얘기하는데 그 순간 막 그냥 강력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놀래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 이럴 때는 막 놀래가지고 막 춤도 추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또 그러면 또 밑에서 또 올라. 예.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제 우리 안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많고 적고 간에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지금 집중되어 계세요. 다른 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우리도 집중하고 있는데 그 불이 아주 그냥 수월찮게 강력한 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아주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불의 주인공들 되시기 예수의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떨어지고 사업 가운데 떨어지고 직장 가운데 떨어지고 자녀에게 떨어지고 집안에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일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우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길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했는데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찾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막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생각할 때 뭐예요? 나에게 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 안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예수를 선택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게 없어요. 일평생 내가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이것이 맞다라고 할 때는 그때부터는 뭐예요? 정체인 거예요. 이건 나에게 맞으면 정체인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되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근데 이게 십자가가 어떻게 되면 일평생 지고 가야 돼. 끝이 없어요. 천국에 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뭐예요? 나의 나이, 나에 있는 경력,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가 됐냐? 이것이 나에게 맞아. 그리고 난 다음에 딱하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맞다라고 생각할 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맞지 않아.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달려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따라갈까? 그래도 내가 가봐야지.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군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있는 그런 법칙 안에서는요. 나에게 맞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맞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시는 거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해서 그 부족한 대로 그래도 우선 지금은 따라와 봐라. 근데 와보니까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걸 주시. 또 와보니까 또 다른 걸 주시.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그 고난을 주셨는가?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까지 왔던 그 믿음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훈련하시고 거기에 맞게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 그리고 난 또 끌어주고. 그러면 지금 끝났냐고요?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걸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이 땅의 축복이 하늘의 영광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가까이 오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고 아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맞추시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난 이것밖에 못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난 이집트의 왕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 아닙니다. 나는 지금 현재 양치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크나큰 죄인 거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뭐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뭐라고 해서 양치기입니다. 나는 이집트의 왕자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더 이상 안 되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한다는 거. 나는 못해요. 여기 서 있는 저는요, 설교하러 올라올 때까지 주님, 나는 오늘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준비한 설교는 이렇게 많은데 내가 도대체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제가 입을 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 하다 보면 뭐냐면 원고는 보되 원고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이제 입을 벌리면 그냥 여기서 쭉쭉쭉 나가요. 그냥 이것이 은혜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포기를 했나요? 아버지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 좋은데 저는 믿어요. 저의 믿음은 예전의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연약하고 금방 무너지고 그냥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래도 굉장히 굳건해요. 이거 아니면 저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죠. 아니면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놔요. 하나님이 하세요.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러한 마음은 있어요. 전에보다요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신 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뭐예요? 또 교만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뭐예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함이 이게 상실된 거예요. 말씀 그대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보니까 명예를 배우고 마음에 힘을 얻으려면은 겸손하고 온유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언은 무엇을 선포했는가? 그것은 심판과 회복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은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것은 회복을 선포한 것이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실 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어다. 이사야서의 그 1장에서 39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불의,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40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 바뀌어버려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야, 그렇게 회복되는구나, 됐구나. 우린 여기서 행가래치고 그리고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린 여기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회복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예 바벨론 포로기 자체를 없애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요 굉장히 참혹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겪고 나니까 나중에 회복을 준다는데 그 바벨론 포로기 때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고요. 만약에 그것을 겪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간 것은 한 번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바벨론 포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게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돌이켜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이 일만하게 뿜이니라. 너희가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모든 것들, 그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 생길 수 있는가? 바벨론이 생길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에서 돌이켜라.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 불순종에서 돌이켜야 된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사명을 벗어버릴 때에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슬의 죄와 같고, 아주 그냥 술수를 부리고 악한 것을, 그런 영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됐냐? 돌이켜라. 불순종을 돌이켜라. 거짓과 속임에서 돌이켜라. 에베소 4장 25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제 거짓말했는가? 기억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거짓말했는가? 기억이 없어요. 할렐루야.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거짓을 버려야 돼요. 거짓을 버릴 때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가까이 가는지 믿습니다. 악한 생각을 돌이켜라.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어쩔 때는요, 제가 제 생각 가운데 이렇게 뭐가 타요. 그러면요, 나에 관계없이 그 생각이 주어지는 거, 악한 영들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딱 그래, 권세 천사들이 이 생각을 부숴라. 그러면요, 갑자기 불이 확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또 뭐예요? 아버지께, 예수님께 명령해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소유고 제거해서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 흘려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부터 해가지고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생각을 불어넣고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버려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버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섯 번째, 원망과 불평에서 돌이켜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선 좀 더 나갈 건데,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한다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에 기록되었느니라. 그렇다면 왜 원망하면은 멸망을 당할까? 이 원망하다는 것이 언어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투덜거리다. 계속 투덜거려요. 그 뒤돌아가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혼자서 중얼거리고 투덜거려요. 부엌에 가가지고 투덜거려요. 뭐해서 투덜거려요. 말은 앞에서 못하고 투덜거려요. 원망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도자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려요. 이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러면 멸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거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런 말 듣잖아요. 감사를 갖다가 한 2시간 3시간 하면 아주 그냥 형통하게 된다고. 이 이야기를 왜 그런가? 여기 원리가 나와요. 예.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동안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에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밥도 못 먹어가지고 컵라면 먹고, 또는 예전에는 기도원 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물 마시고. 여러분, 아마 그런 고난을 많이 받아보셨겠지만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고 같이. 예, 쉽지 않아요. 금식하고 이런 게요, 얼마나 어려운 건데 있었나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밥을 주세요. 하나님 밥을 먹게 해주세요. 다들 그렇게 감동을 못 받으시는 것 같아. 예, 밥을 주신다. 내가 밥을 먹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 아버지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밥이 있네요. 얼마나, 그럼 어떤 사람 그럴까요? 방송 듣다가 그럴 수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못 먹고 살았으면 저럴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안 먹이시면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에게 밥도 못 먹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둬두시면은 어떻게 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냥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걸 탁 닫아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밥도 못 먹어요.
기도골에 가서 처박혀 가지고 기도만 해야 되고, 그냥 성전에 가서 기도만 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누가 밥 가져오나 안 가져오나 먹을 거 걱정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 까마귀 와서 죽고 누가 와서 죽고 가고, 그래도 뭘 먹을 게 없으면 물 마시고 그러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원에서 내가 강사로 섰을 때 강사분들이 좀 겸손하셔야 돼요. 저기 거지 같고 저기 변에 빼짝 말르고 저기 별 일 없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이 부흥 강사 될 수도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종이 어떤 종이 하나님이 봐주셨기 때문에 그 종을 향해서 세워졌을 때 겸손하게 그를 섬기하고 그래가지고 그를 존대해 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흥회나 뭐나 이거 다 했을 때 나 혼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영역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앉아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폭발적이 일어나는 것이 봉사 혼자서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졌을 때 겸손하라. 선조 생각까지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지금까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 주신 거예요.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구덩이에서 떠온 구덩이를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셨는가. 그 다윗이 그러잖아요. 목동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만큼 이렇게 있었겠었나이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겸손한 그런 다윗.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 정같이 나가게 하리라. 정같이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하면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겸손하게 나간 걸 말하는 거예요. 정같이 나가리라니까 금 싸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하시다. 그분만이 선이시고 예수만이 진리고 그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나의 보혜사이시고, 그래서 그것을 높이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그것이 정금같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상 더 정금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에 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그 다음에 감사로 제사를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첫 번째 뿌리를 박으래요. 그 다음에 세움을 입어. 뿌리를 박았으니까 세움을 입어야 되죠. 그 다음에 미분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려라 이거예요.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설 수 있다 이거예요. 뿌리 내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세움을 받아라.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인데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해 주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자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간대요. 근데 찬송으로도 그 문에 궁정에 들어간대요. 자, 이 감사가 찬송 같은 위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찬송하고 똑같다는 게 아니라 감사가 찬송 같은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도 가다가 감사. 계속 가니까 그게 굉장한 위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승리의 문으로 들어가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고, 우리에 있어서 형통의 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 가정의 복음에 있는 기치를 들고서 내 가정의 복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문으로 들어가고, 모든 문으로 들어가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함으로, 아유 감사가 들어가니까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 그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이 어떻게 돼요? 청문을 연다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얼마나 맑은 힘에,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의 불이 막 기름 부음이 확 내려옵니다. 그리고 샥 퍼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평안이 확 임하죠. 찬양 인도자들은 그렇게 인도해야 되고, 우리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이 왜 있는가? 그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주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을,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구약에서 예언은 단지 그랬으면 좋겠다, 소망, 그것이 아니라 예언은 실현된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예언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또 하나의 핵심을 가져야 되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떻게 온다고요?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해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신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들어야 될 게 뭐예요? 2025년도 9월 23일 24일 날 예수님이 휴거한다.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런 소리는 통과. 뭘 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 오면서로 영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나팔 소리.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 부는 소리.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가 들리네. 두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데 그 소리도 들어야 돼요. 세 번째 천사 나팔 부는데 그 소리도 들어야 돼요. 영의 소리를 듣고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날 휴거가 있다래가지고 거기서 막 난리치는 그런 그 사람 말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렇게 같이 동조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해 있는 거, 교만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시험한다 이거예요. 너 마음을 시험한다. 나는 모르고 그랬는데 아니야. 네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라는 그 중심이 있는 거야. 그 교만이야. 거기서 탁 탄로가 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딱 하니 그냥 아니고 딱 믿고 그냥 딱 문장긋고 있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멸관이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를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시니 간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 신부단장하고 그렇게 해서 기름 등불 준비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 아무런 걱정 없어요. 다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고 그 나팔 소리 듣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세움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